여러분, 가정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부부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입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는 이동호 목사님, 지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이 지구촌교회는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교인수가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웰빙 가정의 10가지 법칙. 이게 이제 10계명을 10가지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법칙이, 제5법칙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제5법칙, 5법칙에 이래 돼 있어요. 웰빙 가정은 이 책이에요. 웰빙 가정은 가정의 핵심 가치를 부모 공경에 둡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가지고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겁니다. 가정의 핵심 가치는 부모 공경입니다.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핵심 가치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치라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은 가치라는 것은 이제 물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것을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가치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성이 뭐냐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유는 뭐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 대대로 신앙이 잘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잘 키우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신앙이 잘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학대하는 자. 학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 더 리얼합니다. 리얼해요. 현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성경에서는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찢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 버릴 것이요 독수리 밥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실까요? 자, 1996년에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스테디셀러가 된 바로 IQ와 EQ의 박사 현용수 박사는 자녀의 효도 교육 이렇게 시켜라 1, 2, 3 이게 다 합하면 한 1000페이지 됩니다. 1000페이지. 자, 이 책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 복음과 말씀이 전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수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강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압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구약에 지상명령이 있는데 자,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로 할 때 여기 그로라는 건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지금 얘기가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가는 그 길에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고 명령인 거야.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자리에 누울 때도 들려주라고 말씀해요. 항상 말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는 자손 대대로 신앙을 잘 전수하라. 이게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사실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쁜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대한 과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대 와서 신약의 한 말씀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관계로 오히려 기독교가 불효자를 양산한다고 욕을 먹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의 해석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화를 외면하고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요. 자, 어느 구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 말씀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고 복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끼리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직 가족에게만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든 정신을 가족에게 집중했어요. 후손에게 집중했어요. 자,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이게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여기에만 시선이 집중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 때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참 갈등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손에게만 가족에게만 머물고 안주하려는 그 의식을 깨트리려고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모 두 가정, 또 자녀 교육에 좋은 본을 보여준 부모 두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부모로서의 다윗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교육학 박사면서 이 사람은 이미 교육학 박사를 따고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고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인 전성수 목사님은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윗처럼 되고자 노력하더라도 자녀 교육에서만큼 다윗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무슨 말인지? 자, 다윗은 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성관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암논이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에 의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후에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 그렇게 옮겨요. 근데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도. 근데 다윗도 초청했는데 다윗은 아니 나는 놔두고 형제들만 해가지고 진짜 사건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 머리 긴 게 이제 압살롬이죠. 바로 여기 누구겠어요? 암논이겠죠. 암논. 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수극이 일어나요. 이게 다윗의 그 살아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그는 자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자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암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그때 암논에 대해 확실히 징계를 했다면 그런 복수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벼르고 해서 2년 후에 다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 방치의 결과가 살벌한 복수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과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했다. 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맨날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애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애를 낳고 나서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고 막 이렇게 스킨십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그 애착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이 애착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 굉장히 그것이 영향력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먼저 다윗 자체가 자기 형제들과의 비교해서 왕따 당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예.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다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가 소금이 된 롯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게 소돔과 고모라죠. 이게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된 아내고, 이게 전 롯이고 두 딸, 예쁜 딸이죠. 자, 이 롯에 대해서도 아까 그 전선도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이다. 롯이 자녀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 자체가 영적인 것, 하나님 것, 정말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이런 걸 따라다니고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 자체가 뭐야?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정말 화려한 거 이런 것만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 롯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롯은 딸들을 타락한 소돔성에서 키웠습니다. 딸들은 심판을 위하여 롯에게 찾아온 두 천사와 동성애를 하려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식을 낳을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시조가 바로 그 롯의 딸이에요. 또 암몬 족속의 시조가 바로 롯의 딸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주변에서 그런 아기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 교육에 좋은 본을 보여준 부모 두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 아까 전성근 목사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 아브라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항상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장인어른도 가장 잘하시는 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들 이삭은 늙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반항했으면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들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녀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 이러한 인성은 부모와의 그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물려받았습니다. 롯이 세상을 쫓아
쫓아가는 인물의 모형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물의 모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냐? 좀 생소하게 들리죠? 이들은 모세, 미리암, 아론, 삼남매를 잘 키워낸 부모입니다. 자, 그들은 아이와 애착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막 아이를 막 죽일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가에다 놓고서 공주에게 키울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공주에게 키워지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관여를 하고 그리고 실제 넘겨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실제 엄마가 젖이 필요하죠. 유모가 필요하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유모가 돼서 월급 받으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애착 관계도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정체성 교육도 계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착 관계를 잘하고 신앙으로 잘 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자란 그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 지도자들이 되었잖아요. 지도자들. 예. 모세, 영적으로는 아론, 그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가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미리암도 얼마나 여자지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 바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섬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선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은 부모가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사랑이 풍성한 환경이다. 예, 사랑이 풍성한 환경. 병주명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사랑이 풍성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은 자꾸 자기 말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말. 그죠?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땠었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갔다 왔으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또 아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공감해 주는 거. 사랑이 풍성한 환경을 만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의 사랑은 몇 %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100%여야 한다. 100%. 자녀들한테 절대 차별해서 사랑을 받는다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죠? 예. 야곱도 그렇고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100%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부모님이 나를 100%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정의 핵심 가치는 부모 공경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 다른 계명은 그런 약속이 없는데 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 너는 잘 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해.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인이면서 사진작가인 신현님 씨가 에세이를 썼어요. 이 에세이는 엄마를 잃고 나서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문득 엄마가 그리워서 이 명치 끝이 아파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굉장히 그 언어의 감각이 있는 시인이에요.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30가지를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효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는 거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효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니, 넘겨야 되는데 이제 찍으려니까 사진을 찍으려니까. 자, 인사를 받았으면 밤례를 하는 것이,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예의다. 또 그리고 사랑도 받았으면 돌려주는 것 역시 예의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는 너희가 못 살았잖아. 그렇게 사랑으로 잘 자랐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고 이렇게 잘 키워주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 그게 예의잖아. 그러니까 예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이러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에서 우리 병지배가 나중에 이제 커서 이렇게 사회인이 되잖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는 부모님께, 부모님께 또 11조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처가 쪽 부모님께 50%, 그 11조를 가지고 다시 또 반을 쪼개서 부모님께 50%. 그러면 똑같이 11조에서 나누는 거니까. 그죠? 좀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경을 하는 것,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자, 가정의 핵심 가치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면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보다 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게 없어요. 자, 과거 옛날 기원전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동양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5가지 불효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자, 그거를 이렇게 한자로 오면 세속 소위 불효자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효자, 소위 불효자가 5가지가 있다. 5가지. 세상에 소위 불효의 5가지가 있는데, 자, 뭐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게을러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러면 불효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 일을 하지 않는 거, 불효하는 겁니다. 노름과 음주를 즐기는 거, 이거 불효하는 거예요. 강호를 즐기는 거. 또 재물과 처자에만, 그러니까 와이프와 자기 자식에만 빠져 사는 거, 이것도 불효하는 겁니다. 불효. 자, 눈과 귀의 욕구를 쫓아 살다가 부모를 욕먹이는 거. 그러니까 쾌락만 쫓아가다가 그러면 꼭 부모를 욕먹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불효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분을 참지 못해 싸우다가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거, 이것도 불효하는 겁니다. 옛날에 막 욱해가지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결투해. 칼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까? 자, 이런 것은 다 불효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신현님 그거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 얘기했죠? 자,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니 효도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 자신이 바보 같아 웃음이 난다. 내가 왜 이렇게 못했어?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바보 같다는 거야. 바보 같아. 내가 바보같이 왜 그런 것도 못했어? 효도라는 게 별거 아닌데 하면서, 자,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좀 많지만 보겠습니다. 그저 잘 사는 모습.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효도입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법이다. 사랑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말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정상순입니다. 정상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사람,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 신현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세요. 만약 돌아가시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나중이란 없으니까 오늘 더 사랑하세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없어. 돌아가시고 없어. 그러니까 오늘 더 사랑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언젠가라는 핑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형이 혹은 누나가, 배우자가 나 대신 잘하니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성공하면 그때 해야지 등등 마음 한편을 채우는 핑계들은 가지각색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은,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작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언젠가로 미뤄둔 핑계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이었는지, 드리지 못한 효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그 식상한 말이 뒤늦게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핵심 가치는 부모 공경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사랑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면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